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항상 대조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은 상반적으로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데 마귀는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는 있는데 하나님은 또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밤과 반대 낯이 있듯이 이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귀와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귀신 얘기하면 아주 시원한 에어컨을 꺼도 아주 소름이 끼치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여름에는 귀신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막 더웁다가도 그냥 오싹해지니까 시원해지죠. 마귀나 사탄은 같은 형체입니다.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고 귀신이 마귀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 요한 3서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다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린 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의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이끌리면 시험을 못 이겨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갔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씨름 선수였어요.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 이끌려서 우리 학교 대표로 당진 읍내에 나가가지고 그 당진군에 있는 초등학교 대표 씨름 선수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이겼게요, 졌게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런데 씨름,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최고 잘하니까 내가 씨름 선수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당진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대표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내가 최우수상을 했으면은 이만기 씨 마냥 내가 많이 떴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최고 잘해서 학교 대표로 나갔거든요. 우리 선생님에게 이끌려서 갔거든요. 마귀에게 이끌려간 게 아니라 저를 지도하는 분에 이끌려서 간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면은 우리는 항상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시험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지. 그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높여줄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시험 당하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것을 좋아해야지 높은 것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야, 이게 뭐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실격된 자, 믿음이 없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마귀는 뭡니까? 사탄이죠.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떼, 그 부하들.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부러웠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찬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침략해 들어갈 때에 미가엘 하늘 군대 천군 대장이 그거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침략 들어오는 것을, 쿠데타를 막았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늘 보좌를 지켰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쫓겨난 곳이 공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으로 간 게 누구냐? 바로 루시퍼 천사장이. 루시퍼 천사장이 공중에 보좌를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마귀, 사탄 이런 이름으로 변신해서 루시퍼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물인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를테면 성가대원처럼 그 밑에 있는 쫄개들, 그 밑에 쫄병들은 귀신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지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반역자.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될수록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것을 알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은 개인의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작은 일에 1대1 자잘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큰 일들을 합니다. 큰 일. 그래서 예수님과 싸울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나타났지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마귀가. 그리고 귀신은 개인에게 들어가 보잘것없는 어린
시원찮은 어떤 여자한테 들어가서 미치게 만들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이런 짤짤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큰 사건, 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마귀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왔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도 땅도 돌아다니고 시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중에 보좌를 들고 앉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원찮은 사람들, 또 시험을 해야 될 사람들, 넘어뜨리고 잡아들여야 될 사람들, 또 살인하고 갖가지 범죄하게 할 사람들,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큰 사고를 치게 만들고 각종 문제를 막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라크레토스의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들을 다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 마라고 그럽니다.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암흑의 귀신아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저한테 들어가서 말 못하게 입을 막아라. 그럼 벙어리 될 수도 있어요. 벙어리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곳에 벙어리 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벙어리 된 자가 된 지가 오래됐대요. 한 10년 가까이 됐대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신령하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별로 신령하지도 못한데 그 부모님들이 이 신령한 강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좀 한번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서 나를 꼭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기도해서 안 났으면 신령하지 못한 것이 뽀록나라고. 근데 이렇게 손해를 하니까 소원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갔어요. 안 되면 나 망신 하나님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적당히 하십시오. 그러고서 가가지고서 막 안수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벙어리 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벙어리가 아니야. 이 귀신이 나가니까 입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벌쩍 뛰어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는 거고 안진뱅이 됐다는 사람이 다리가 쭉 펴져서 막 뛰기도 하는 거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안진뱅이가 다 귀신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사람이 있고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또 특별히 그것도 분별이 또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때 때로는 질병이 지나가고 질병이 나가버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니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했어요. 내쫓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얘기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게 주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얘기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왔다. 그래도 그건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나 내가 아이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네. 그러면 그거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해야 주님의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해야.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나는 설교한다. 그래도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맨 세상 얘기, 텔레비 얘기, 무슨 역사 얘기만 하고서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는 말씀 설교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설교라 그래서 말씀 설교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의 말씀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37,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상구 27. 39권, 거기에 보면은 4천여 동안에 기록된 내용 속에 귀신이 나타났다, 선지자가 귀신을 내어쫓았다, 귀신이 내어쫓으니까 병이 나섰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주님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 마귀가 주님을 보고 내 때가 아직 남았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면 깜짝 놀랐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진짜 중에 진짜인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니까 중풍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벙어리 든 자 고치고 안질병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으니 믿고만 구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플 적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낫을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확 와질 때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안 될 때는 기도해도 잘 안 돼. 기도해도 잘 안 돼. 전에 제가 한 번은 서울서 신학을 공부할 때인데 엄청 아팠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건 시험이다. 내가 내 믿음이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렇게 아픈데도 주일을 지키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데 네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려면 너를 주의 종으로 받아주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몸이 아픈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겨야 된다.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일어서서 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겨가지고 가다시피 해서 교회까지 갔어요.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예. 의자가 없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구로 성결교회, 구로 제일성결교회. 예. 옛날에 그 허복부 목사님이 계셨던데 그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뒷자리에 앉았는데 앉았을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너무 정신이 비몽사몽간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오면서 지치고 몸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집에 오지? 이렇게 했는데 아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운만 없지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나섰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약도 먹지 않았어요. 너무나 확실한 일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탁 와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다가 떠난 것 같아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는데 왜 안 낫는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또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몸이 아파서 병이 있었을 적에 그럴 적에도 또 뇌경색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몸이 많이 이랬을 적에도 그런 믿음이 탁 와지니까 낫더라고. 다른 치료 안 해도 나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와지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병원 가야 되는 거죠. 병원 가도 못 고칠 수도 있죠. 혹시 고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콩나물 물줘서 키우듯이 자꾸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면 마지막 그런 사람은 세상을 떠나 천국 갈 적에도 반드시 가는 날을 알게 하시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고 그렇게 은혜롭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의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이나 어떠한 그 위험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전에 그 서울에서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다 그냥 죽고 이러는데 거기에 믿음 좋은 어느 청년이 참 존경인데 그 청년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청년은 다리에서 무너져 떨어졌는데도 다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고 그 다친 사람 죽은 사람들을 수습하는 일을 했대요. 간증이 나오는데 천사가 붙잡아 준 겁니다. 그가 새벽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물질을 줘서 쓰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을 줘서 쓰이기도 하고 또 기적을 일으켜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고 나왔어요. 이거 뭐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렇게 거짓말 꾸며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더러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말은 더러 못 믿어지더라도 성경을 믿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더 나아가면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것까지도 믿어지거든요. 바로 그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쳐보면 그 사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신뢰가 가잖아요. 여러 번 쳐보고 나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생활하고 믿고 기도해보고 체험해보고 신앙의 경험, 간증, 많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가 정 평생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그분을 믿고 의지할 만한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이러지만은 믿고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 역사적인 거, 또 현실적인 거, 이런 하나님과에 대한 영적인 그 영감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속으로 오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은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넣는 생각은 나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할 생각, 하나님의 일을 파괴할 생각, 믿음을 빼앗을 생각,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새로운 그런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자꾸 역사하십니다. 어찌 마귀하고 전혀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게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건가 귀신이 나한테 주는 건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말씀에 비교해 봐서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타고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그 마음에서 결심을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집사인데 자살했대야. 아이고, 그게 자살하는 생각에서부터 마음으로 올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자살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룟유다처럼 그냥 죽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 앞에 그건 마지막 재직후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죄를 졌을지라도 세상 떠날 때 다 회개하고 죽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바로 자살해서 죽은 사람 마지막 숨지는 것까지도 죄짓고 죽기 때문에, 살인죄를 짓고 죽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27절에 보니까 너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마음의 틈을 타고 또 생각의 틈을 타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배를 만들었을 때 그 잣나무 사이에 역청으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틈을 타면 물이 들어와요. 물 들으면 다 빠져서 죽죠. 거기다 생명이 죽어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으려고 그래. 난 못 들어갔다. 너무 커서. 귀신아 네가 들어가라. 너는 조금만 더 들어갔잖아. 뭐 이렇게 때로는 귀신에게 대신 들어가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환경으로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오고 안에서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틈타고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대장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지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건설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쁘게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 전쟁에 아주 치열한, 말세가 될수록 더 치열하게 되고 문제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아주 이런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육으로 보지 말고,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내 눈에 눈을 여소서,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